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우리가 읽겠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르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선한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또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프린트물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거쳐 살라미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마가 요한을 자신을 늘 섬기는 자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마법사 엘루마가 그것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자 바울이 그를 향해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자 그의 눈이 멀어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됐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 때문인지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의 치리자가 두 사람에게 너희가 백성을 위해 건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바울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땅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행하신 일들을 말한 후 다윗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 즉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했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한 말과 당시 예루살렘의 치리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일과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과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던 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선포해 달라 했고,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자 두 사람이 자신들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갔다고 하는 것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고니움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믿었고, 하나님께 두 사람으로 하여금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두 사도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고니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로 두 편으로 나누게 되고,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려 하자 두 사람이 루가오니아의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 지역으로 도망을 가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되어 걷지 못한 사람을 바울이 고쳐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그곳에 있던 주피터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희생물을 드리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들은 신들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며,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나간 때에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이들을 말하면서 진정시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려고 좀 멀리까지 그러니까 와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친 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는데, 바울이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고 더베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후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14장 22절이죠. 14장 2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가르쳤어요? 믿는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일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리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 원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자랐습니까? 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도 성장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를 모르게 되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나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돌라라는 곳 박명호, 옛날에는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나 땅을 사가지고 일종의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옥주 같은 사람도 어디에 피지라는 곳에 가가지고서 왕국을 만들었죠. 완전히 이런 곳에 가서 노예처럼 살아요.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라고 뉴스에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죠. 은혜로 교회.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곳에 왜 이런 사람들에게 빠져들었을까요? 신천지. 요새는 신천지 길거리에서 이제 아주 대놓고 전도하더라고요. 대놓고 해요. 아주 옷 입고 자기네들이 신천지라고 아주 떳떳하게 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기초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만희가 자기가 개혁성경에 보혜사라고 돼 있죠.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도 믿어요. 말이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기초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기초 원리와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다시 놓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 이외의 것을 가르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이 말하면 그럴듯하니까 어떻게 해요? 글로 가고 또 저 말하면 맞는 거 같으니까 저리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다 안 배우고 뭐예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배우고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그 시간에 딴짓해요. 그 학생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배워야 잘하죠. 근데 바쁘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나중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본인이 손해잖아요. 다른 사람이 손해가 아니에요.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안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계속해서 목회자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배워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혼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혼을 굳건하게 해줘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혼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왜 자신의 혼을 굳건하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욕심에 이끌리거나 여러 가지 유혹에 속거나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신천지가 이렇게 했잖아요. 몰래 숨어가지고 뭐예요? 속이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략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리고 교리를 가지고, 그래서 가서 자기네들 교리 공부한다고 하면서 교리 가르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하는데 거기 가서는 왜 교리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천지 가가지고는 공부를 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그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표적과 이적들로 유혹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에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도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한 대로 표적과 이적은 믿는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곳에서도, 이방 종교에서도 표적과 이적이 있어요. 이런 것에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2절에서 유다와 실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주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며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수고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얻어져요? 아니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중에서도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냥 흔히 말한 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하면 나오라 하듯이 그런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세 번째,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자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단들의 꼬임에 빠져 통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JMS, 영생교, 돌나라, 은혜로 교회 등등 이런 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도 20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또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도 이단들보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도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라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섰는지 한번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이단들이나 돈 때문에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어디에 있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예수님과 동일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은 말씀 안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이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한 일을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누구냐? 바울이죠.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바울이 뭐요? 뭘 멸했어요? 그 믿음을 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알다시피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 안에 말씀이 거하는지 살펴봐야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누가 거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해요? 안 거해요? 안 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혹시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부정한 영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낫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못 고쳐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못하면 그냥 두세요라고 하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여기서 믿지 아니한다는 건 불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불신을 도와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100%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을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서 내쫓아 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4장 22절에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말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죠.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왕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셋째 하늘까지는 어떻게 해요?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환난은 마지막 때에 있을 큰 환난, 대환난이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길에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실족한다는 거죠.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받아요. 그럼 어때요? 으뜨거 하고 놀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길에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안 가르치고 안 배울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원하는데 구원받은 후 많은 환난을 당한다면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치고 안 배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경험한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예? 보신 분 있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써놨어요? 애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그러니까 근데 이 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꽃길만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여러 가지 꽃들이 핍니다. 그런데 이 꽃들이 며칠 갑니까? 화무 11홍이라 했듯이 잘해야 열흘입니다. 올해는 열흘도 가지 못했어요. 벚꽃 며칠 갔어요? 예. 일주일도 안 간 것 같아요. 한 5일? 그쵸? 그냥 좀 폈다가 올해는 또 꽃이란 꽃이 개나리까지, 개나리에서부터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한꺼번에 다 핀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왔어요? 비바람 몰아치니까. 그러니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름이 오면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불고 심하면 태풍까지 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푸른 잎도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불고 마른 잎조차 없는 앙상한 나무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꽃길만 걸을 수 있겠어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길과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비바람 맞으며 걸을 때도 있고 태풍이 와서 모든 것을 파괴시킬 때도 있고 찬바람 맞으며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꽃길만 생각하다가 비바람을 맞거나 태풍이 와서 모든 것을 쓰러뜨리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며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올바른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재앙이 닥치면 어때요? 왜 내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지?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팔딱팔딱 뛰는 거죠. 그리고 원망하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암 걸리는 분들이 뭐예요? 왜 내게 암 걸렸지 그러잖아요. 막 분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타협도 하고 막 사람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4단계라고 있는데 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자기에게 안 걸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전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사람들의 아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사람도 뭐예요? 그렇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이 환난당할 거라고 미리 다 얘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에서 자신들이 환난당할 것을 미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리 얘기해요. 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할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이 당하는 환난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길에 많은 환난이 있음을 알고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던 중 큰 풍랑 가운데 있어 살 소망이 끊어져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해 줘요. 그래서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 그러니까 살려고 막 온갖 물건 다 버리고 난리가 났었죠. 왜 바울이 이렇게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 바울을 어떻게 보게 돼요? 예?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환난은 엄청난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그때까지는 욥기 1장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청난 재난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겪은 뒤에 욥이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뵈나이다. 언제 봤어요? 고난 속에서 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주님은 못 만나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귀속에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뭐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환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어떻게 해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때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환난이 오면 드디어 내게 왔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경엔 답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때 주님 만나고 그리고 뭐예요? 그 어려움을 주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극복하며 가는 거거든요. 어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넘어서야만 뭐예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쿠 뜨거워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머무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꼭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다가 탁 막혀요. 에이 귀찮아 못하겠어.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수학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뭐예요? 풀다가 어려우니까 뭐예요? 에이 이거 꼭 해야만 돼? 안 해도 되잖아. 다른 거 잘하면 되지. 그 다음은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풀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물어도 보고 하다 보면 풀려요. 그럼 어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거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가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나가 뭐예요? 도와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때 뭘 만나요? 주님 만나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이럴 때 경험하지 맹숭맹숭할 때 경험하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혼자서 뭐예요? 미친 듯이 희쭉희쭉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왜? 받은 자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뭐예요? 진짜 묘미예요. 묘미.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힘. 그러면 어떨까요? 넉넉하게 이기죠. 왜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 그리고 믿음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혼이 지금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이것들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도 늦지 않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시작이 반이라고,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올바로 인식하고 말씀 배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진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교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에 그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길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을 가지고 제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히 그 말씀, 배운 말씀 위에 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환난 당할 때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된다는 것 기억하고, 그래서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맞닥뜨려서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진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